할렐루야.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노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와 그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원과 서약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우선 소원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의미다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있는 야곱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고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령한 꿈을 꾸고 또 꿈과 함께 뭘 보죠? 그렇죠, 사닥다리 환상.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꿈을 꾸고 그가 일어나 자기가 배기하였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오직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얻은 모든 수익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사 입다의 서원이 있지요. 입다가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사사가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저의 집에서 나와 가장 먼저 저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적절치 않은, 좀 이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서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어요. 그의 소원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그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가 승리하고 집으로 갈 때 누가 맨 먼저 나와서 그를 환영했느냐? 사사기 11장 34절 말씀이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게 되는데 누구냐? 그가 그의 딸, 무남 동료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딸이 아버지를 영접하여 나오게 되었고, 결국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참 아름다운 소원, 고마운 소원, 참 감사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나의 소원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인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하게 되었고 결국 그 소원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서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서약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인데, 뭘 결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것에 대한 결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금식하겠다, 금식을 하겠다든지, 또 수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섬기겠다,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는 대표적 케이스는 보면 사울의 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 블레셋과 싸울 때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이제 블레셋을 밀어붙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흥분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이렇게 맹세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피곤하게 되었다. 이번 경우 적절치 않은,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서약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아들 요나단이 그 서약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서약이란 뭐냐 하면은, 서원과 달리 서약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금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절제, 경건을 위한 자기 절제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약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되느냐?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 2절의 말씀이죠.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더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서 내가 지키지 않게 되면 제3번째 계명,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소원과 서약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소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한나의 소원, 입다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심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경우 정말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입다의 경우는 암몬을 쳐부수고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아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얼마나 고맙고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과 서약은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경건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경우에는 어떤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특히 서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 안 돼서 늘 은혜 생활, 복 있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쏟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들, 경건의 그릇을 세우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런 그릇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강력히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 서약을 무효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의 경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됐어요. 또 서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안 돼! 그러면 그 소원이나 서약은 무효가 된다.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남편을 맞을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집에서 서원을 했어요. 미스로 있을 때.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 일을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남편을 맞을 때 말하였으면, 내가 소원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때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소원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안 돼,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면, 허락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서약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뒤늦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남편에게 죄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서원을 못 지키게 됐잖아요. 서약을 못 지키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인데, 자, 첫째로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빠, 나 결혼하지 않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경우, 부부가 된 경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지지해주지 않음에도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 어려움, 한계, 이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해를 엿보게 되는 거예요. 자고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시고 최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행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소원과 서약을 즐거이 지키게 하려고, 그런 즐거이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 아버지가 동의했어.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후원해 주시고, 그죠?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소원한 사람이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게 되고 서약을 이행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서약한 것 즐거이 행하게 하시려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의도를 여기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 그냥 대놓고 다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지시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그들로 하여금 가서 가르쳐 전하게 하려고, 이게 첫 번째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두령으로서 이 소원한 것, 서약한 것들을 잘 지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허락해놓고도 나중에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두령에 가서 여보시게 그럼 되겠는가 하면서 권면해가지고 은혜롭게 잘 되도록 하고, 할렐루야. 또 남편이 결혼할 때 찰떡같이 약속했어.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마음 변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두령이 여보시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동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응원해 주게, 나도 옆에서 기도를 돕겠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시기에 좋더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령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각 지파의 두령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들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게 하려고 여러분 두령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서약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방향으로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고 축복의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경건을 격려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그릇, 금그릇같이 귀한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는,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소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하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큰 믿음 유신 교회가 더욱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